안녕하세요. 박원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는 언약의 시작이다. 창세기는 보통 시작의 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보통 시작의 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시작됐죠? 보통 창조,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니까 창조의 시작의 책이며, 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시작이며,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이며,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시작의 책이다 라는 게 보통 창세기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보통 4대 사건, 4대 인물로 나누기도 합니다. 4대 사건이 뭡니까? 창조, 타락, 노아 홍수, 하나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을 4대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점점 인간이 죄가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번성이 있었다면, 타락 위에는 점점 죄의 번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죄의 번성이 아닌 생명의 번성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 생명의 번성은 인간의 족보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약속의 자녀가 들어와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가 들어와야 생명의 족보, 생명의 번성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생명의 족보를 갖는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모형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지는 자녀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다음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12 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안에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이, 생명의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야, 생명의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야 이게 여호와의 복이 되겠죠. 여호와의 복. 근데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동생을 팔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후추와 자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야곱의 12아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의, 야곱의 자녀들의 성육과 번성은 죄의 번성하고 똑같아요. 이 바벨탑 이후의 이 번성은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이 생육과 번성을 여호와의 복의 생명과 생육과 번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요셉이 들어가야 돼요. 요셉이 어떤 자입니까? 팔리운자. 요셉은 팔리운자예요. 팔리운자. 그리고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 이런 같은 자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창세기의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 전체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창세기를 전체를 이렇게 간통하는 시작이 뭐냐? 언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시작.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이 여호와의 복이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의 죄를 뚫고 이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를 언약의 시작으로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보시오. 계속 창조전에 3위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생명의 사귐, 즐거움의 사귐을 하셨다. 창조전에요. 이 사귐은 하나님의 복됨의 상태이다. 사귐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3위 하나님이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죠.
이분은 서로 뭐 하신 분들입니까? 언약의 삼위 하나님입니다. 언약은 서로 약속하는 거죠. 서로 약속하는 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죠? 서로 영광을 주고받자, 서로 복되게 하자, 이런 약속을 삼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이 삼위 하나님 속에서 깨어지면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언약은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깨어지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그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인간은 이 영원한 약속 언약을 경험하지 못해요. 인간의 말은 전부 다 오염이 돼 있어 갖고 그 말과 약속은 관계를 오염시키고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 약속을 잘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약속을 이해하죠. 단어를.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사랑의 언약은 변하지 않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언약으로 영원히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인간을 여기 우리 사람이죠. 사람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초청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죠? 언약이 필요하죠. 어떤 언약이 필요해요? 영원한 언약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인간이 받아야만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행복을, 그 복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을 인간에게 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고 우리 안에 사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복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창조의 내용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사귐을 시작하시려 하신 계시가 창세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식으로 시작하신 모습이 창조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언약이며 그 이삭의 모습이며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의 죄를 극복하여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게 다 죄죠. 노아 홍수도 죄고 타락도 죄고 바벨탑도 죄고 다 죄가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언약을 받아들인 인간은 인간 안으로 뭐가 흘러요? 죄가 흐르죠. 창조 때 아담이 언약을 받아들였는데 아담에게 언약이 받아들였는데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죄가 들어오죠. 이게 죄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걸 뭐가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어떤 약속이죠? 이 약속 안에는 영원 전에 어떤 약속을 갖고 창조를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에 뭐예요? 창세기에 흐르는 이 모든 죄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전 언약이 흐르고 있다. 이게 이제 창세기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죄의 오염의 관계들, 그리고 바이러스,
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들,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우겹삼을 삼고 있겠죠. 우리의 삶에. 근데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이 진을 파해버리죠. 뭐가 진이 파해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용서하심이,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이 이걸 파해버리죠. 모든 우리의 삶을 만들어 왔던 오염의 결과들에 대하여 파해버리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이 구원의 효력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죠. 역사를 이어가고. 그렇죠.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원전의 약속을 갖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전의 약속을 갖고. 이게 왜 중요해요? 창조 자체도 하나님의 어디 안에서? 약속의 둘레 안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아담이 타락을 하더라도 이 창조를 깨트려 버리고 죄의 오염으로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시는 것은 이미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갖고 이 창조를 약속을 갖고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갖고 창조를 하셨기에 이 아담의 죄의 효력이 창조에게 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전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창조의 효력과 능력을 발휘하여 아담의 죄와 타락의 오염을 극복한다. 이것이 뭐요? 줄기차게 창조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안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역사의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인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오염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간통하고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간략하게 볼게요.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빛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혼돈, 공허, 어둠의 이제 기뻐하는 것을 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물리적인 빛이기도 하고 신령한 빛이기도 해요. 영광의 빛인데 이 빛이 가득하게 이렇게 우주 안에 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이 온 우주의 온 창조 안에 가득하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6일째 보시기에 가장 좋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이지만 사람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 삼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시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기쁨의 충만함이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를 보면 부부가 살아도 기쁨이 충만하지만 자녀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여기를 피우고 또 뭐죠? 내 막내딸 같은 경우는 뭐 아빠 이러면 제가 기쁨이 넘치죠. 저는 집에 가서 막내가 강은인데 강은아 이러면 아빠 이러면 뭐예요?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 사랑의 대상을 자족하시지만 하나님 자족하셔요. 자족하신데 그 인간을 만드시로 말미암아 이 자족이 더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자족이 충만함. 저는 저희 아내가 있어도 자족하죠. 그런데 저희 막내 우리 강은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 사이에 있는 이 기쁨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생명들에게 우주 만물에게 주는 이 바라크 보호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귐이라고요. 창조는 사귐.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귐. 또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고 또 올바른 위치와 역할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될 때 인간은 또 자연과 사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사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죠. 우리 안식일날 주일날 어디 가죠? 교회 가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죠. 예, 안식일이. 그러니까 아담도 7일 누구를 막 누렸겠어요? 즉 아마 상상의 날개를 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그늘 아래서 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동행을 했겠죠. 그러면서 생명을 부어넣는 임마누엘의 동행을 했겠지만 또 뭐예요? 그 안식일날은 아내를 또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하는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 빼앗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2장에 보면 누가 들어오죠? 뱀이 들어오죠. 뱀이.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데 이 모든, 그래서 아담이 유혹을 당해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 안식이 깨지죠. 하나님의 사귐이 깨진다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영원전 약속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원전 약속으로. 영원전 약속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창조 안에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속에 자신의 뭘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뺏기지 않으리라 라는 약속을 온 만물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창조언약이라 그래요. 창조언약. 넣어놓고 인간을 데리고 와서 뭐예요?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이 복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은 약속이다. 약속으로 창조했다는 뜻이다. 여호와의 복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마음을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인카네션, 육신이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전에 예수, 그 약속 대신 그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이제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는 일들이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새 창조라고 해요. 새 창조. 영을 뺏기지 않는 영광의 창조를 이루신 거죠. 이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는, 그 임마누엘 안에는 뭐가 있다? 새 창조가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르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을, 이걸 종말이 우리를 이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종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종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는 종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종말의 삶은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고 막 그런 게 뭐 겁을 주지 우리한테.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구원을 통하여 이루셨던 결말, the end, 그 목적, 그 결론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부활의 몸이 이미 예수께서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이거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요셉에게 뭘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은 이방 땅에서 4대 후에 계기되었다 올 것이다. 그 이방의 땅에 갈 것이다. 여기에 요셉이 서임을 받았고, 요셉은 이 약속의 종말, 약속의 결말을 갖고 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약속이 요셉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고, 그게 형제들의 죄가 있고, 뭐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 수많은 죄 껍데기 속에 죄 안에 요셉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죄를 파하신, 그래 생명을 부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요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귐은 안식일의 주일로 완성되죠. 십자가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복된 상태가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 전 여호와의 복을 누가? 약속되신 그리스도가 성취하겠다라는 선포를 갖고 있는 창조이다라는 거야. 창조이다. 그죠? 창조할 때 그 안에 뭐가 하나님 약속이 담겨 있는, 약속의 주인이 누구죠? 약속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뭐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여호와의 복을 완전히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창조가 창세기 1장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 인생입니다. 창세기 1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